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저는 히브리서 강해를 이제 2번 남겨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운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비상한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 그 당시에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풍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 사탄의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밖에서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죠.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엄청나게 심했을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랬대죠.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를 보면은 순조로운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길거리에 침 뱉어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침 뱉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나왔어요. 교회 한 번 딱 나왔어요. 교회 한 번 나왔다고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저녁에 가서 신랑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짜증냈겠죠. 교회 나간다는 게 이래. 이렇게 교회는 사람의 인격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는데, 교회 한 번 나오는 걸로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다고요. 그러니까는 갖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깊게 생각한다면 원래 세상 살아갈 때는 멸망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으니 이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경상도에 와서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래요. 교회 나가면 신랑한테 맞아 죽는다고. 경상도는 보통 맞아 죽거나 패 죽습니다. 뭐 숙지 안 해도 맞아 죽고 말 안 들어도 패 죽이고, 뭐 용어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도만 하면 교회 나갔던 신랑한테 맞아 죽는다고. 가만 보니까 신랑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교회만큼은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는 이게 핍박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려움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 교사를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내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둠의 영, 사탄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오히려 더 결속이 되고 하나가 되는 환경이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교회 가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교회 안 가겠다고 그래요. 언제 교회에서 먹지 말라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신앙인 양 우리는 자기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요,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목사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비행기 탈 땐 집사였는데 서울 김포공항에 내릴 땐 목사가 돼요. 너무 쉽게 목사가 돼요.
그냥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하고 조금 가르침을 받으면 또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목사라는 이름이 나니까 다 똑같은 줄 알고 싸잡아서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교회마다 다 성경 공부가 있고 가르침이 있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최고라 그래가지고 자꾸 유혹을 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잘 다니는 사람은 절대 유혹 못하죠. 근데 뭐 어쩌다가 오다가 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진짜 학원은 또 열심히 다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내가 TV에 나와가지고 학원 다녀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더니 공부 잘했더라, 그런 인터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정도의 길은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말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같이 가장하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자기가 가르치는 말이 진리인 양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를 따르게 해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고 결국 비판하게 대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통 기독교, 정통 가르침, 정통 교리와 온갖 사이비 이단이 함께 섞여 있어요. 지금은요. 우리 교회도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정통교회, 정통교단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배움과 가르침에 의해서 함께 섞여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뭔지 아세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안상홍 증인회, 이만희 신천지, 구원파, 몰몬경,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게 대응이 있으니까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이제 알 만큼 알 때는 이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교리가 있고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 기복신앙, 신사도운동, 그리고 극단 세대주의 종말론, 백투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들이, 교리들이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 있고 정말 정통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든지 훈련과 과정이 없이 목사가 됐든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진 게 없으니까 남의 거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모르게 다 이게 섞여져 있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말한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사탄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전략 두 가지를 다 상대해야만 했어요. 첫째는 로마의 박해였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왔더니 유대교, 율법주의 유대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성경을 써서 유혹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말씀을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런 데 끌리지 말라는 거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아름답고 여기에 꼭 집은 게 뭐냐?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폄하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신앙의 수준을 구별하지 말라. 지금 이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땐 수석 제자예요. 제일 아주 큰 자라고요. 이 베드로도 유대교라고 하는 것에 평생을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믿었지만 근본이 유대교라. 유대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의 하나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복음에 증거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베드로는 그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말씀이 있는데 보자기를 이렇게 놓고 보자기에다 먹을 걸 담아놨어요. 거기 뭐 쪽발 달린 거. 쪽발 달리는 건 구약의 율법에는 먹지 마라.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쪽발 달린 게 뭐가 있어요? 돼지, 소, 뭐 염소 다 쪽발 아닙니까? 쪽발. 그런데 되새김질하는 것은 가하니 이랬어요. 되새김질하는 게 뭐예요? 소, 뭐 토끼, 염소, 양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씹잖아요. 그게 되새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그들은 배워왔어요. 날아다니는 건 먹을 수 있지만 기는 건 먹을 수 없다. 기는 게 뭐겠어요? 뭐 뱀이라든가 뭐 지렁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지렁이도 많이 먹습니다. 보약이라고 하고 뭐 그렇죠. 피는 절대 먹을 수 없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이방원으로 가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먹을 게 하나도 없죠. 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구분하고 그것이 신앙인 양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논란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이들은 선지 국밥도 먹고 또 뭐 순대도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에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분명한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생각을 바꾸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잡아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래요.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러면 네 하고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래도 뭐래요? 하나님을 주여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면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음식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인데 근데 베드로는 이걸 먹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주여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코 먹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가 그랬으면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먹으라 했는데 먹지 말래. 그걸 3번 보여주셔요. 그래도 죽어도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이 보자기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지.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러나 유대교는 이 성전이라는 것에 하나님 묶어놔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내가 능력이 돼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거로 인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갑니까? 아니거든요. 이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게 우선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전도를 합니다. 나는 술 먹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그러면 술 끊고 교회 나오세요. 그건 지옥 가라는 얘기죠. 무슨 술을 끊고 나와요? 일단 교회 나오는 거죠.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법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금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술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말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신학자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쓸 때 앞에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예수와 담배가 없었으면 인생에 살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 들어올 때는 술 먹는 거나 담배 피는 걸 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곤방 때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뻐금 담배 피고 있으니까 이게 뭐 연기 때문에 예배가 돼야지. 한산주에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고성방가하니까 찬송은 나 같은 죄인 하는데 뭐 가다 말다 이러니까 교회법으로 이거 금하자 해서 금해 놓은 거거든. 근데 그게 율법이 돼버렸어요. 법이 됐다고요. 이거 먹으면 지옥 가고 이거 안 먹으면 천국 간다. 어제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데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자유를 억압해버렸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그 당시에 먹고 마시는 일이었거든요. 유대교는요 먹는 거로 인해서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음식을 뭘 먹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라마단이라는 게 있어요. 라마단은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하니까 온전히 금식하는 줄 아세요? 해 뜨고 해 질 때까지만 금식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었는데 저를 이렇게 운전해줬던 기사가 그게 이제 이슬람이었어요. 거기는 함께 공존하니까요. 진짜 뭐 아침도 저도 안 먹고 점심 저도 안 먹고 저녁 저도 안 먹어요.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먹는 거를 계속 이렇게 놨다가 해만 떨어지면 먹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먹어요. 그게 뭐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냥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길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얘기 뭐냐면 너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너 하나님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주여 나는 부정한 것은 원래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요, 순교를 해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은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오늘 영문 밖에 가서 살려졌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유대교회는 속죄제를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린 것은 레위파가 먹을 수 있었어요. 고기를. 근데 속죄일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요? 죄를 해결해주고 죄를 없애주고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제사장이 한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 한 것도 아니라 절대로 먹을 수 없다. 대가가 아니라 너희들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영문 밖에 나와서 태워버려라 이거죠. 예수님도 영문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영문 밖에 나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신이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난 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뭐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평생을 절에 다니는 분이었고, 저도 어려서 낳자마자 절에 들여져서 저는 어린 시절을 절에서 크게 되죠.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낳을 때 저하고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널 낳을 테니까 내 아들 해라. 네, 해서 내가 나온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때로는 부모님의 무지함과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원망도 되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컸는데 아들 7에 딸 2, 진짜 많이 낳죠, 그죠? 제가 막내인데 전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난 아버지는 절대 안 닮을 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쟤는 꼭 하는 게 지 아버지요 이래요. 내가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하는 행동이 다 아버지더라고요. 결국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던 것, 글씨 한자 모르는 무식이었던 것,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 땅에 나서 자라보니까 무식했던 안 가졌던 그게 아니라 내 부모였기 때문에 존경스러웠고 내 부모였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장성하고 보니까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기에 그분은 내게는 은인이요 생명의 모든 것을 가는 은혜를 베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아요. 이 땅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지 내 의지로, 내 똑똑함으로, 내 잘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내가 몰랐을 뿐인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아하, 내가 천국 백성이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에게 부모님이 있듯이 알고 보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있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영생의 백성이 되었는데 먹고 마시는 일로 너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이런 것들이 조용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걸 구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저한테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앞집에서 제사를 지냈대요. 근데 제사 지낸 음식을 앞집에 사니까 먹어보라고 가져왔대요. 그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건 절대로 안 먹는다고 그랬대요.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잘했죠? 엄청나게 잘했죠. 그러면 그 갖다 준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자꾸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낸 음식이 좀 꺼림칙하면 그거를 일단 받아가 놓고 먹던지 안 먹던지 나중에 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믿음이 있어서 다 하나님이 준 거라고 믿고 다 먹어버리겠어요. 저는 두 가지만 안 먹어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그런 것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혹시 여기에도 먹는 것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과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아예 교회 문턱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특별히 경상도에 오니까 저는 충청도가 고향이지만 거의 경기도 여주에서 컸습니다.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교회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돼요.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가봤다는 소리 있는데 여기 와서는 거의 90%가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요. 같은 지역인데도요. 저희 여주는 기독교 인구가 28%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에는 약간 뻥쳐서 7%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예수를 안 믿는다 생각해도 과언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유교하고 이런 거하고 모든 게 부딪혀서 내가 예수 믿으면 조상들한테 우를 범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에게 특히 장자는 더 어려워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라고. 믿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13장에 정말 높아심에서 마음에 부담이 돼서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먹고 마시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여.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인생의 삶에 자유케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을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맞아 죽으세요. 순교잖아요. 순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뭐 시험 들진 않겠죠. 오늘 일부에도 제가 간증했는데 조춘원 장로님이 옛날에 조선 오케이 거기 있었어요. 여기
그때 교회 안 다닐 때 저한테 명절 선물을 가져왔는데 아침 이슬을 한 박스. 아침 이슬 아니죠? 아침 이슬. 그러면 제가 아니 이 양반이 그 술을 목사한테 가져오냐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앙의 형태로 보면.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고맙다고 받아뒀어요. 그리고 뭐 옆집도 주고 뒷집도 주고 옆 사람도 주고 이 사람 저랑 나눠줘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식에 넣으니까 또 부드럽고 맛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셔서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잖아요. 저한테 술 선물 줬다니까요. 아이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여기서 이렇게 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가로 엮고 가로 달고. 에?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술을 드셨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어머님 위암에 걸렸어요. 말기예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고대병원에서 퇴원시켰어요. 수술하지 마라.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저희 큰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원 네가 전도사니까 뭐 네가 모시고 가라. 우리나라 풍습에 큰아들 아니면 막내가 모시는데, 나 그 얘기 처음 듣는 거거든요. 내가 큰아들이 모신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막내가 모신다는 말은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형 그거는 난 처음 듣는 얘기다. 막내가 모신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막 우리 형님은 막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게 장기야. 그러더니 네가 전도사니까 네가 모시고 가가지고 어머니가 혹시 위암에 나면 우리가 다 예수 믿을지 어떻게 하냐? 뉘앙스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모시고 기도원에 갔다. 5개월 만에 우리 어머니 깨끗하게 나셨어요. 24년을 더 사셨다고요. 94세 돌아가셨다고요. 호적 연세에. 권사님까지 되셨다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엄마 때문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보호자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걸 보니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마누라가 살아났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데 술 끊으라 그러니 술을 안 먹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술 한 잔 먹으면 참 재밌어요. 저 농담도 잘하고 그러는데 술 안 드시면 말도 안 해요. 한 번은 갔더니 너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막걸리 한 잔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뭐랬다? 드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 그 얘기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숨어서 하지 말고. 아니야, 숨어서 하는 게 그래도 나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먹지 않는다고 그러냐?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하면 반드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은혜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그것이 생명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저도 허상이고 여러분도 허상일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교회의 첫걸음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